안녕하세요. 해리 화가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저와 제 짝꿍 얼정님이 아주 값진 전시를 보고 왔어요. 바로 천재조각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기대 이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번 전시는 지중해 국가들의 연례 포럼 행사에서 바티칸 시국과 피렌체 그리고 밀라노 문화재 당국 간의 합의로 역사적인 전시가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전시에 앞서서 피에타와 미켈란젤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것이 이 피에타로 알려져 있죠. 그 특유한 비장미와 장엄한 주제로 많은 기독교 예술가들이 애착을 갖고 표현하는 주제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거장 미켈란젤로도 평생에 걸쳐 여러 피에타를 제작합니다. 그 중에 3개의 피에타가 이번 전시에 왔고요. 여기에 오지 않은 팔레스트리나의 피에타는 최근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해요. 원작자를 미켈란젤로가 아닌 베르니니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안 왔나? 아무튼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핵심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으로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스타 조각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젊은 피에타는 참 재미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피에타 중에 유일하게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점. 나머지는 다 자신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피에타지만 이 작품만 주문 제작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작품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중에 유일하게 서명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당시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이 너무너무 멋져서 사람들이 이제 롬바르디아의 조각가 크리스토퍼 솔라리가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성모 마리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옥깃에다가 자신의 서명을 새겨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서명의 내용을 잠시 볼까요?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 그 이후에는 미켈란젤로는 다시는 자신의 서명을 조각에 남기지 않았는데 자신의 오만함을 너무 후회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피에타 이후로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더 이상 사인이 필요 없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특징은 비율이 조금 왜곡돼 있어요. 피에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보다 훨씬 크게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적으로 묘사를 아주 잘하는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비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당시 예수의 나이가 33살이었고 마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노인에 속하는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피에타의 묘사된 얼굴은 아주 젊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에 대해서 신앙의 신비가 마리아를 젊고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다 라고 해서 논란을 잠식시켰다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인데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해 드릴 작품은 이 반디니 피에타입니다. 반디니 피에타는 2m가 넘는 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에 메디치 가문에 유입되기 전까지 반디니 가문의 소유였대요. 그래서 반디니 피에타고요. 특유의 원숭미가 느껴지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도 다른 피에타와는 다르죠. 가운데 쓰러진 예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마리아, 왼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뒤에 있는 인물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어떠한 종교적 관점도 갖지 않고 봤을 때 저처럼 이 뒤에 망토를 입은 남자가 한눈에 봐도 사실 미켈란젤로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대요. 신앙심이 깊은 미켈란젤로가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작품에 투영시킨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작품에도 또 잘 알려진 사건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72세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완성하지 않은 채로 해머로 공들인 작품을 부쉈다고 해요. 여기저기 특히 팔 부분은 제자들이 다시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예수 다리는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거야 이것 또한 미켈란젤로 오빠만 알겠죠. 조르조 바사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70이 넘은 나이에 이 작품을 기쁨과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미켈란젤로 자신의 무덤에 장식할 용도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너무나 엄격한 나머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머로 내리쳤다라고 나와 있대요. 작업을 하던 중에 대리석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제 생각엔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마 80이 다 된 나이에 작품을 하자니 20대 초반의 피에타와 비교가 되면서 자신의 힘에 부쳐서 그 모든 상황이 고역스러웠던 게 아닐까요? 더 잘하고 싶은데 말이죠.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 가슴에 울림을 주는 작품이에요.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흔적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론다니니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이걸 깎다가 156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임종을 앞둔 3일 전까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에 가보니까 이 작품이 미완성작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90이 다 된 나이에도 거진 2m나 되는 대리석을 깎았는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클리셰가 없는 수직적이면서도 곡선적인 구도, 꾸밈없고도 알 수 없는 표정, 거친 질감, 이 모든 것이 현대미술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교적으로는 물론 앞서 본 두 작품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기교를 넘어선 거대한 예술가의 영혼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마치 죽은 예수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리아를 등에 업고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도 보이고요. 수직이지만 또 곡선적인 구도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낌이 그냥 슬퍼요.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웠던, 어찌 보면 예술밖에 몰랐던 그의 단순한 인생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전시 입구에 이렇게 적혀져 있던 문구가 있어요. No one thinks of how much blood it cost.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전시를 다 보고 나니까 그 문구가 가슴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피에타는 그에게 있어서 예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피에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시나요? 오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전시 정보와 여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